함께 기도하고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신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서로 빛이 있으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는데요. 언제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 부제는 나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G.O.D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G.O.D가 부른 곡 중에서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이 가사처럼 확신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을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늘 불안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싫다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정말 불안한 얼굴로 죽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생만 즐기고 가면 되는 그런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확신과 기대가 넘치는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자리, 리더십의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장면인데요. 이 사무엘의 고별 무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어떻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참 이 리더십의 자리를 넘겨주고서도 사울 왕이 실패할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리더십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평생을 사사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이며 악인지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권고와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십니다. 왜 사울을 세우셨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끗하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인가를 다시 한번 볼 때 어떤 시대든지요. 때가 되면 다음 후계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양심 선언을 하게 되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세 사람이 사무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있을 때요. 또 내 인생을 살면서요. 깨끗하게 산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갈취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런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확인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확인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계자인 사울 앞에서 깨끗하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너도 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면서 정말 후회 없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의 마무리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왔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목을 졸라댔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거 달라 해라, 저거 달라 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은 목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그래서 물이 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요 짜증이 난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라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어쩌면은 리더십으로서 한계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됩니다. 아마 화를 내면서 내리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화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리더십으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자리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리더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죽게 됩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권면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 그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하는데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가족이 내 우상이 되었습니다. 혹은 내 친구들이 내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모세가 죽었음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위대한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한 다음에 저 수고 많이 했죠? 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정말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마지막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다하다가 마무리하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여러분, 그 리더는 반드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비전을 이어나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전은요, 위대한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세나 사무엘은요, 그토록 바라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나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찬사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소유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세상 왕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보이는 왕을, 강하고 키 크고 잘생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는 리더십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왜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그 자리를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한 게 사무엘인 것 같으냐? 니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직접 지켜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인간이 왕의 통치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너희들이 왕을 구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너희들 조상들을 친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쉽게 말해서 또다시 너희들이 배신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도 그 왕이 아무리 강해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악인지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와 우레가 쏟아지는데 이때는요 4월 5월입니다. 밀베는 때라고 했으니까 4월 5월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비와 우리가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악을 구한 자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은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모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람핀 것 같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행여 주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다 탕감하고 결국은 거지가 돼서 다시 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태어나서 우리가 맞이했던 엄마 아빠의 그 마음보다요, 몇백 배, 몇천 배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쏟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 소망을 잊지 말고 늘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요, 얼마나 참 정말 다시는 꼴 보기도 싫고 돌아보기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잘 순종하지도 않고 원망불평했던 백성들. 그런데 사무엘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지막에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와 헤어질 때, 또 공동체와 헤어질 때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이제 죽음으로 물러날 때, 또 내 마지막 자리에서 일선에서 내가 물러나게 될 때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이 마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무엘처럼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 것인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그 비전은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 위해서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명의 제자, 몇 가정만이라도 소망의 복음과 비전을 전달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 지도자에게 물려주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동전 하나라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주고 손과 발이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고 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대하게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를 숨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을 제자 삼는, 한 가정을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3분 정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 나누셨나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한평생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나의 사명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떠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비전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지금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리로 되신 날 길 대신 날 길 오직 그가 쓰나니 오직 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길이라 하여도 나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오직 영원한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들이지 않도록,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끝에 설 때,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이제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영원한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썩어지는 길, 세상의 길을 이 시간 절단하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사무엘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 따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한 가정을 제자 삼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